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우리는 8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또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이 바로 그 말씀의 시작 부분에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서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을 떠났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삶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내가 시작한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없는 나라고 내가 시작한 나라는 모든 복으로 충만한 나라인데 그런 복이 충만한 나라는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 부모에게 잘못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성도라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랑이란 이름으로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사랑, 곧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밭일 농사에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커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모든 가족들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동네에 술 취한 한 우리 이웃의 남자 어른이 갑자기 뒤에서 몽댕이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곧 간음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한편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제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족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가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이르든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나이 한 18살쯤이었으니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떠오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세상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툭 건드려도 사랑이 나와야 돼.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야도 사랑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고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미움과 우리의 대적자들과 싸우고 악과 싸워서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랑이 없다면 무슨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 성도는 미워서 내가 보기도 싫고 못 사랑하지만 나는 저 밖에 이웃들은 난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뭐라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요. 아셨어요? 네, 아는 사람은 웃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세상 나라는 혹은 율법에 속했던 나라는 율법을 해석해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다들 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다 돌을 한 사람 한 사람 내려놓고는 물러나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가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로 치셔서 죽이는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살인한 자들도 살리려 온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으로 채우셨어. 그리고 나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나와야 할 모든 눈짓과 말과 손길과 발걸음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내가 시작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 습성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죄악된 육신의 모습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그런 관계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 벽이 어떤 벽일까요? 봐요.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뭐요? 인사, 문안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들의 인사는 어떤 인사였습니까? 샬롬이었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의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안녕이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인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 나라 가운데서 제2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언어와 그런 심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인사인 줄을 알게 돼요. 이것은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안녕은 누가 줘요? 내가 줘요? 아니 그 사람 노력해서 뭔가를 가질 수 있어서 가지게 돼요? 아니요. 위에 분이 주시는 거라요. 하나님이 이 안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당신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당신의 이웃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거하는 지역에 머물기를 원하고 당신이 거하는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고 당신은 이 모든 지구 안에 거하는 때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인사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사를 잘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항상 뭘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하는 사람은 어른들이 볼 때도 야, 저는 저 아이는 참 봐라. 제 아이는 됐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성과 인품이 됐다는 거예요. 인사 하나 하는 것으로. 근데 이 인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인사를 할 때 단순히 이 인사가 그냥 우리 사이에 하는 인사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 안에 평안이 없느냐? 내가 너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평안 이거예요. 우리는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없었던 것을 꼬집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형제들 안에서만 서로가 평안을 빈다면 그게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남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야. 이스라엘이. 그럼 남이라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인사하고 산다 이거예요. 똑같이. 자기들 안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고 말하는 거고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교만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인사를 너희들끼리만 하면 되냐?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나의 나라는 평안을 전하지 못할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늘 세상 나라 것만 기준이 돼서 살아가니까 매일 실패하는 세상 나라의 삶밖에 살 수 없죠. 네. 내가 내 안에 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요? 미국?
대한민국?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에도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최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보다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다 뭐라 해야 돼요? 이미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뿐만 아니에요. 모든 별, 우주 속에 그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데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견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딜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사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보았던 남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삶의 행동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셋째는 이제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완전 좌절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겠어요?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속에서 나는 늘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제시를 해요. 극명하게 제시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예배 축제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모이거나 성전에 가고, 그렇죠? 정말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뭐요? 이방에 살았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다 와서 그 성대한 그 절기를 지켰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완전함이 거기로부터 온다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전함은 누구에게서 온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온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면 나의 나라를 너희들 안에 임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이제 이미 영원한 삶 가운데 접어들어서 시작된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완전함으로 너희가 완전해진다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뭘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그걸로 뭐 자랑하거나 그걸로 내가 막 완전해진다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완전해져 가기 위해서 그 행위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난 완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걸 잘못한 것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사람?
어린애 같은 사람, 여전히 율법 아래 놓이려고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복된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삶이죠. 진짜 생명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고 찾아가 줬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율법이 죄인이라고 점찍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병을 얻게 된 문둥병자, 절름발이, 그렇죠? 그 시대 가운데 나라의 배반자라고 여겨진 세리, 그런 관원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죠, 직접.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네요. 병만 나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곧 사랑이라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사실은 살아서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해요. 예전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들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상대방을 볼 때 반드시 저는 저 자신을 봐요. 내 부족함이 이건데, 그런 건 어떠냐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버려. 왜? 할 수가 없더라고. 어떤 얘기를. 내가 부족한 자인데, 내가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그런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꾸짖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겠냐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에게 보이든지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든지 저는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가 범한 연약함이 아니지만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 그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결국 내가 비판하면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비판해요. 그럼 내가 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고 그런 자아도취적인 잘못된 지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완전하심이라는 말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왔고 나를 완전케 하셨구나.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경지에 나를 일으켜서 나의 손을 잡고 거기까지 친히 이끄셨구나. 나는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있구나. 세상에는 물결과 풍파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연재해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함으로 드러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워져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깨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 삶이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삶.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목표가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지점이 돼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삶인데 그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감춰지고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5장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내가 정말 듣고 귀담아 듣고 읽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여기고 나의 복으로 여겨서 그 복과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뭐로 여겨야 돼요? 사랑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을 자기 안에 두고 미워했는지 그리고 대적으로 여겼는지 어떤 악한 자를 악한 자라고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자리를 떠나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우리입니다. 이제 그 완전한 삶을 주게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가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노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역사가 또 충만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개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